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이어져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수전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수전절 기억하십니까? 수전절이 어떤 절기였죠? 이스라엘의 원래 전통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헬라의 문화권에서 흔한 얘기로 그 정화운동,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개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시대의 정신, 그 개혁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처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종교개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유대인의 이 수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데 그 수전절 겨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보면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사역의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개혁이 시작되는 그 시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겨울이라는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겨울에 이 개혁이라는 것은 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게 상충하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개혁,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무혹하게 하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혹은 온 유대에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셔서 그 필요함을 채워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3년의 사역의 기간 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켜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쫙쫙 빼는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상하고 힘이 없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사명의 자리, 그 순교의 자리에 서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나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본분의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내가 어떤 자리의 책임자로서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지켜갈 때마다 여러분 회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내가 정말 이 자리를 지켜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서야만 했던 이유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하셨어요. 생수를 배달하시는 한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생수를 배달하시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생수 배달통에다가 항상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통이 큰 거 아시죠? 그럼 거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붙이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상당히 나죠? 그런데 그렇게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붙여서.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수통에다가 말씀 붙여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요, 안 괜찮죠.
어떤 분들은요, 생수통에 이렇게 말씀 붙여가면 생수통을 들어갖고 던져버린대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해서 계약을 해지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붙여가지고 배달을 하시냐고. 소매가 큰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자신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달란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생수를 배달하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존귀하거나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수를 배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밖에 할 수 없어서. 어찌 보면 더 절박하게 얘기하자면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수를 배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수를 배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죠? 존귀하게 보지 않아요. 우습게 봐요. 만만하게 봐요.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그분이 생수를 배달하는 그 일 자체에 해이를 느끼지 않고 있어요. 나는 왜 생수를 배달하지?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받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일 자체를 달란트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돼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분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일을 달란트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 배달하는 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란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 생수 배달하는 것을 달란트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관점이 있어요. 왜 그분은 달란트라고 생각했느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거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직업들 혹은 그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비참해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수통을 던져버려요. 계약을 취소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명과 소명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은 뭐냐면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래서 미션. 종교적으로는 콜링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명과 소명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나의 부름이 아니라 나의 넘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한 사람의 명령, 임무가 바로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 높은 직책, 이게 사명과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달란트로 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지 그 일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존귀하냐 하찮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죠? 그 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명과 소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는 하찮은 일을 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명이고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인가 일을 간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찾고 싶으십니까? 무엇인가 그 일을 간두느냐, 새로운 일을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무엇이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I Feel Pretty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은데 아주 좀 이렇게 통통한 여자분이,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막 모델 같은 여자들을 인정받고 이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매우 자존감을 아주 업돼가지고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여자도 처음에는 이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인터넷 업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이게 살을 빼려고.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거죠.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순간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착각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자기가 매우 이뻐진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대로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자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막 소원을 빌고 소망을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오해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한 게, 이 여자가 그대로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뭐가 바뀐 걸까요? 이 여자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가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하고 나서기 싫어하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던 여자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그 여자가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는 똑같았었는데 자기가 그 생각, 자기를 수용하는 마음만 바뀌었어도 이렇게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보면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순간 이렇게 처음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갑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흔한 얘기로 회사에 가면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안내 쓰는 여자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안 뽑아주는 거야. 왜?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그런데 월급도 되게 웃긴 게요, 그 전에 자기가 그 회사에서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훨씬 월급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디서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고가 떴어요. 그런 자리에 사람을 뽑는다고. 근데 이 여자가 예전에는 이제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홍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못 갔냐면 당연히 안 뽑아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충격을 먹고 자기가 어떻게 이뻐진 줄 안 거죠. 그래가지고 신청서를 딱 넣는데 다들 이제 이 여자가 왜 신청을 했는지 다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접수를 받았던 분도 처음에는 잘못 접수한 거 아니냐 그때 맞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뭐라냐, 내가 너무 이뻐서 충격 먹었냐고, 내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온 거 같냐고,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좋아해서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하고 흔히 얘기하는 그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이쁘고 내가 너무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얘가 지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이 자리에 앉고 싶은 목표가 뭐예요? 왜 이 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그 여자는 이 얘기해요. 자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 자리에 출근해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빚지는 것 같지만 나는 정말 이 자리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난 이 자리에서 일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왜? 보통의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출세를 위한, 다음 단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만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보통은 모델을 진입한다든가 혹은 뭔가 쇼핑몰을 할 때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오직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자리가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어디다? 그 자리에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 혹은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의 자리, 왜 소망하고 꿈꾸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됐든 아버지의 자리가 됐든 아들의 자리가 됐든 딸의 자리가 됐든 간에, 혹은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확신과 소망으로 나는 그 자리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처해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온전한 목표이고 그게 끝까지 소망인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더 큰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망의 자리, 최고의 목표의 자리는 어디예요? 오늘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라는 사명이라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없어지지 않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용록 목사님이라는 분 이번에 새로 책을 쓰셨는데 거의 제목이 J31인가? 하여튼 뭐 이런 W31인가? W31 위즈덤 잠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건설 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되게 큰 유명한 주차장을 설계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목사세요. 근데 이분이 유럽을 가봤대요. 근데 유럽을 가봤는데 유럽에서 유적지를 보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뭐 이태리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해보세요. 가보면 성한 건물보다 무너진 건물이 더 많죠. 우리는 다 돈 주고 그 무너진 건물 보러 가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거기서 아주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무너진 건물 속에 남아있는 건물과 무너져 있는 건물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벽돌로 지은 건물들은 다 무너졌대요. 그런데 돌로 세운 건물들은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이 건축학자다 보니까 그 재료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뭐였느냐? 돌덩이로 세운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사람의 기술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벽돌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건물도 남아있는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죠?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게 용산이죠.
용산에서 새로운 주상복합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최고의 공법으로, 최고의 재료로. 그래서 건물을 세웠어요. 그러면 한 3, 40평이 보통 19억에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건물이 만약에 관리하지 않고 내비둔다면 얼마나 그 건물이 유지가 될까요? 길어야 10년? 15년, 20년? 아마 그 건물들 조만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제가 가다 보면 저희 집에 사는 창동에 장점이 뭐냐? 산이 많아요.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 손정희 집사님이 사시는 노아 그 카페가 있는 곳에 우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이동의 이름이 왜 우이동인 줄 아세요? 소자의 기예요. 소의 기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이동.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셔서 노아 카페를 가보시면 그 길 가운데서 이제 우이동이 보이실 텐데, 근데 우이동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최소한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왜? 한자로 돼 있잖아요, 우선 우이동이. 그러면 쉬운 예로 우이동이 100년 전에도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이동처럼 생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우이동이 한 어느 정도 그 정도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년 이상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들은요, 1000년이 가도 어떻게 되죠? 변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바람과 비와 눈으로 어떻게 돼요?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뛰어나다고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으로 만드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고작 10년도 버티지 못해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대단한 것,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만드는 거 어떻게 돼요? 불과 10년만 지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은 없어져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기술과 공법으로 가장 높은 탑을 만들죠.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운다? 그 가정이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지킨다?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가정, 직장,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영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28절,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주번에 나와있죠? 28절, 29절, 3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 손에서 결코 여러분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존귀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한소중앙병원에서 이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순종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또 한편으로는 매우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느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땅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땅을 얻기 위해 싸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땅을 받기 위해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포기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독립하는 시점에서 큰 이제 흉년이 들죠. 야곱의 그 흉년과 버금가는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랄에 거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그는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죠.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도망다님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삭은 이제 도망을 가면 다시 피해서 새로운 정착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던 일이 뭐냐면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 신기한 게요. 이삭이 파면 우물이 다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와서 이삭의 우물을 다시 빼앗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무엇인가 주장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바보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는 그 땅을 포기하고요, 짐 싸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뭐 할까요? 또 땅 파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쫓아와요. 중국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 났는데 맨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아버지. 얘들아 짐 싸자. 우리 옆에서 뭐라 한다. 도망가자.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되게 존경스러워해요? 전투적이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감히 우리 집에 울타리를 못 넘어게 하는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말만 나오면, 얘기만 나오면 그냥 먼저 그냥 알아서 주고 도망가요. 애들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얼마나 피곤해요. 도망다니는 인생이. 그런데 그랄평지까지 갑니다. 아니, 이제 최후에 이제 그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부엘세바까지 가죠. 그런데 부엘세바 전에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마지막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평화협정을 맺재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판 우물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엘세바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땅을 팔 수 있었던 그 우물이 나왔던 데는요, 확률적으로 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까지 이삭이 양보하고 부엘세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을 팔 확률이 없어지는 건데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완전히 내쫓으려고 그 기회에 뿌리를 뽑으려고 거기서 협정을 맺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그때에 부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물이 터집니다. 부엘세바라는 게요, 부엘이 세비인데요, 세바는요 7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막에서 우물이 터졌는데 7개의 우물이 터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뭐죠?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우물이 얼마나 풍성한 우물이었는지, 사막에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는데 그 우물이 기존에 팠던 우물과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엘세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팠었던 우물들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이삭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그는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브엘세바의 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번 5월, 6월, 7월 달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좀 제가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제가 받는 시험과 도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 고백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순간순간 그 고백이 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게 뭔지 아세요? 결코 우리 손에서 하나님 것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결코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해결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죠? 쉽게 포기해요. 세상적으로 풀어가길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엔 저희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저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풀으시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코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놔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정말 문제가 많아지고 순간순간에 유혹들이 커지고 시험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그 수전절에, 그 겨울에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다시 서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정말 그것만을 붙드는 커피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오히려 내 육체는 피곤하고 내 일들이 엉킬 때도 있습니다. 앞이 더 불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능력 있는 것 만들어도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돌은,
그 하찮은 돌일지라도 그것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낭만하고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다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종국에는 이삭이 경험했던 그 브엘세바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커피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둘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희준이, 민규가 있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에 올바른 비전,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